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244쪽입니다. 공부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의 상속자들이 상속자이나 믿음은 것이 되고 약속은 답이 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것은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있게 하려 하시나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 속한 자에게도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속하니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자손이 하라고 믿었으니 믿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나는 그들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배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공부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하고 우리도 위하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정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도 하나님께 구할 때 주십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믿음도 주신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이제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면서 사탄마귀가 인간을 유혹할 때 인간을 유혹하는 가장 결정적인 말이 뭐냐면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돼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것,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자아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 죄성이 왕이 되어서 내 판단과 내 생각이 왕이 되어서 살아갈 때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부류가 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죄가 왕이 되어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을 쌓는 것,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그런 문제인데요. 또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런 세상 가운데 인본주의가 판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죄가 왕이 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인본주의와는 다르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보셨고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지 오늘 그것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뭐죠? 가나안 땅 상속을 주시겠다. 믿음의 기업을 주시겠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이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 의미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나안 땅이 의미하는 것은 뭐죠? 가나안 땅이 의미하는 것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같은 경우에요. 천국 가는 거죠.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의미하는 것은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축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축복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도 받고 믿음으로 영생도 받고 믿음으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결정적으로 뭘 믿었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창세기, 오늘 이거 아브라함 이야기니까 창세기를 좀 펴보세요.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면서 읽고 있는데, 창세기 12장, 성경 맨 앞이 창세기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할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영국의 고고학자들이 1922년부터 34년까지 그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이 갈대아 우루 지방을 발굴해 봤어요. 무적지를 탐사해 봐서 발굴해 봤더니 갈대아 우루 지역은 바벨론 문명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발굴해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거기에는 도로가 다 대리석으로 포장이 되어 있었고, 또 집 같은 경우는 2층 발코니에 욕조와 수세식 화장실이 만들어져 있었고, 심지어는 냉온수 시설까지 갖추어진 그런 문명 도시였다. 로마 이상의 그런 문명의 도시가 바로 갈대아 우루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성경을 보면 그 아버지 데라가 이제 우상을 깎아 만들어서 굉장히 거부가 되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소돔 성이 그 전쟁 때문에 그 조카 롯이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구하러 갈 때에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을 데려갔다는 것은 318명의 하인들을 집에서 자기가 날 때부터 길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군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뭘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은 이 갈대아 우르에 살 때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문명의 도시에서 거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삼아 주시기 위해서 너는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가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하란까지 가는 여정이 있잖아요. 하란까지 가는데 이 하란은 그 갈대아 문명의 가장 마지막 끝자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은 무려 900km를 걸어가요. 근데 그 길이 광야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몇 킬로죠? 약 400km란 말이에요. 그럼 900km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의 2배의 길을, 광야길을, 짐을 싸고 하인들을 데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그 목마른 광야길을, 그 뜨거운 광야길을 갈 때에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출발할 때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와 그 온 가족들과 아브라함의 처와 롯과 다 같이 갔는데, 하란, 마지막 문명 도시에 하란에 딱 도착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나는 믿음이고 영생이고 천국이고 뭐 나발이고, 나 싫다, 그냥 나는 여기서 그냥 편하게 살다 죽을란다. 난 이 문명 누리면서 편하게 살다 죽을란다.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쫓아갔다는 말씀이 오늘 12장 4절 말씀에 나옵니다. 1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75세.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은 다른 걸 믿은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의 이름을称히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 복이 근원되게 할 것이고 너에게 적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과 또 하늘의 별과 같은 자녀들을 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다시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기록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먼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무엇이?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집이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자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계속해 보세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구나.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6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걸 쉬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은 자기 긍정이나 적극적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업을 시작한다. 내가 어떤 학교를 목표로 들어가고 싶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자기 긍정,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생활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까? 그 믿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확신 가운데 믿고 붙잡고 기도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결국 주신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며 전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 믿음이지 어떤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긍정적인 삶이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쫓아가더라. 그 말씀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성경을 보면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민족이 되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했을 때 이 가데스바네아 여기서 12명의 정탐꾼을 지파별로 12명을 뽑아서 여기서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냈는데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막 정탐하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서 포도송이가 그냥 막 사람 머리만 하고 얼마나 풍요하고 얼마나 참 기름진 땅인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땅에는 높은 철옹성들이 많은데 그 철옹성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거대한 안악자손, 약 키가 3m 가까이 되는 안악자손들이 그 성을 지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철병거와 마병, 그러니까 철 무기, 칼과 창과 단창과 병거와 마병이 가득한 그런 군사 대국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고 오합지졸이 없고 무기도 없어요. 어떻게 저 사람을 돕니까? 과연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나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그들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단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반입니다. 가서 그 땅을 믿음으로 취합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맞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 맞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게 지식이고 학리이고 그게 이성인 거예요. 그게 통박이고 우리의 경험인 거예요. 우리의 상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로 믿습니까? 아니면 통박과 경험과 지식과 우리의 이성과 합리를 믿습니까? 주로 이쪽을 믿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노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해 줄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10명의 정탐꾼과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20세 이상 된 이스라엘 남자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하면서요 초상을 60만 번을 지었습니다. 누구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냐? 여호수아와 갈렙만 40년 후에 민족의 도자가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뭘 의미하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 또한 믿음으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위나 공로나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믿기에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이루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영생을 얻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죠. 읽어봤어야지 알지. 어떤 그 성교사님이 강남에 있는 그 아주 큰 교회, 중형 교회, 여전교회에 가서 그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제 여전교회 회장을 불러주셔서 혹시 이 하나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 단 한 절이라도 그 말씀의 은혜를 체험한 게 있으면 말씀해 보시라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여전교회 회장 아주 세련돼가지고 아주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아주 멋지게 치장한 여전교회 회장이 딱 일어나서 하는 말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김기사님 저는요 정말 이 남편 징그러운 이 매수를 만나서 내가 부부싸움을 하면서 속이 상해서 잠이 안 올 때 이 말씀을 읽으면 불면증에 시달리던 내가 이 말씀만 읽으면 2장만 읽으면 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 기사님이 하도 기가 막혀서 빨리 앉으라고 빨리 앉으라고 총무 일어난 거라고 총무 그럼 당신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큰 구절이라도 그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한 게 있으면 한번 얘기해보라고 했더니 총무가 일어나서 하는 말은 또 더 기가 막혀. 아이고 내가 한 번은 배가 너무 아파서 어떻게 그냥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냥 배를 그냥 움켜잡고 그냥 바로 동동 부르다가 이 성경책을 다 위에 얹어놨더니 깨끗이 나왔대요. 아이고 그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확신이 갖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 확신, 평안 이게 바로 레마인 거예요. 레마, 임하는 말씀. 근데 이 레마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성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잠은 그냥 하나 주세요? 배에 얹으면 주세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 그렇게 가슴에 새겨놓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갈 때 뭘로 응답하시죠? 말씀으로 응답하시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서 교회를 개척하라는 비전을 주셔서 10년 동안 교회를 개척할 준비를 했는데 막상 교회를 개척하려니까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한국교회 현실이 교회를 개척한다고 뭐 영혼들이 몰려오거나 교회가 성장하는 시대는 다 지나갔잖아요. 그때 제가 애가 첫째가 6살, 둘째가 4살, 셋째가 2살이었단 말이에요. 그 핏덩이들을 데리고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상황과 환경을 보면 나는 개척할 수 있는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한테 개척을 하라 하시지만 나는 굶어 죽을까봐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 핏덩이들 3마리를 데리고 개척했다가 이거 문 닫게 되면 이거 하나님 영광 가리고 영원 유고 못하고 집안은 폐가망신하고 나는 이게 상황과 현실을 보니까 도저히 어렵겠습니다. 어떡할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저한테 주신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를 봐라. 공중의 새가 굶떠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들풀을 봐라. 굶떠냐?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입히시고 먹으시거든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임목사야. 하물며 너일까 보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고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임목사야.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탁 주시는데 제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굶어 죽을까봐 안 하라고 했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너 굶어 죽을까봐 걱정하지 말아라. 그 말씀 붙잡고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개척을 하고 4년 동안 제가 그냥 작정해서 금식한 거 빼고 굶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이고 굶기는 뭘 굶어요. 간식까지 다 챙겨 먹었지. 또 우리 교회 또 먹을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수시로 먹을 걸 가져오시니까 그냥 개척하고 살만 쪘네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한계를 부딪힐 때 그때에도 여러분 사업을 하시다가 혹은 자녀를 키우시다가 가정생활을 하시다가 딱 장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한계가 돌파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 그때는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개척하고 2년 정도 지났을 때 우리가 그때 한 25명에서 30명 정도 출석을 하는데 교회가 정치가 되고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제자훈련 팀들과 함께 매일 주마다 한 주에 2번씩 여기 중앙공원에 가가지고 열심히 물티슈를 나눠서 복음을 전하고 누방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하루에 3-4시간씩 일주일에 이틀을 그렇게 누방전도를 하고 전도를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2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영혼들이 몰려오냐? 한 명도 안 오시더라고요. 한 번도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낙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 저희는 뭐 할 수 있는 게 방기전도하는 거 지금 하고 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도방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집사님들이 수고하면서 하루에 3-4시간씩 전도를 하는데 영혼들이 안 옵니다. 이게 낙심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때 요한복음 강의라고 했을 때였는데 요한복음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찾지 마세요. 시간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키워져 추수하게 되었다. 지금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사랑하시는 영혼들이 밭을 보라. 키워져 추수하게 되었다. 너무나 구원하실 영혼들이 많다는 거예요. 많은데 36절을 보면 거두는 자가 이미 삭슬 받고 영생이라는 열매를 보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느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어떠다 말씀하시며,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애굽의 농사법인데,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이 홍수가 나서 범람을 하면요, 사람들이 다 집집마다 나와서 거기다 씨를 뿌려요. 그러면 홍수가 나서 범람한 나일강에다 씨를 뿌리면 그거 자기가 먹을까요? 내가 먹지 못해요. 그런데 그 씨를 뿌리면 홍수가 나서 범람한 그 옥토 같은 그 기름진 땅이 물이 쫙 빠지고 나면 옥토로 변해서 그 뿌린 씨앗이 풍성하게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류에서 뿌린 씨앗을 누가 먹냐? 하류에 있는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그럼 그 상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 그 상류에, 더 위에 있는 상류에서 뿌린 사람들이 뿌린 씨앗을 먹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데, 하나님이 그 비밀을 저한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뿌려라. 내가 다른 사람이 거두게 할 것이다. 너는 뿌려라. 복음을 전해라. 무방전도를 해라. 내가 다른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거둬줄 것이다. 그런데 너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38절에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하는 것에 참여하고, 네가 노력하지 아니한, 네가 심지 않은, 네가 노력하지 않은, 네가 애쓰지 않은 준비된 영혼들을 내가 너한테 보내줄게. 이 말씀이 믿어지다.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지고 기도를 하는데, 아이고 그때 그냥 우리 홍성남 형제님, 최희정 대리님, 김승희 집사님, 김영희 집사님, 김영희 선생님, 김은희 자매 다 그때 오십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니까 그때 한 12분이 싹 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은요, 믿음으로 가야 재밌어요. 믿음으로 가야 기뻐요. 내 노력과 의지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게 해주시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게 해주십니다. 제가 봉천교회에 있을 때 교구에서 한 그 젊은 분인데, 여성분인데, 남편은 선생님이고 엘리트죠. 자기도 뭐 음악 선생님 하다가 그만두고 집에 들어 앉았는데 애를 갖고 싶은데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애가 안 생기니까 이분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집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확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놓고 신방을 가서 할 때마다 안수기도 해드리면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가,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고 가라, 너 애 생길 때는 가라 하니까 한나가 그 얼굴빛이 변하면서 다시는 근심하지 않고 그 말씀을 믿고 갔더니 사무엘이 생기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고 안수기도를 탁 해주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제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1년 후에 제가 그 봉천교회 임직식이 있어서 거길 딱 갔더니 어떤 그냥 젊은 부부가 애를 안고 막 저 달려오는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 그냥 그 양반. 그러면서 덕주 그냥 인사하면서, 목사님 그때 그렇게 내가 힘들어할 때 기도해 주셔서, 안수해 주셔서 정리한테 잘한다. 아들이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거든요. 저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고 기도해서 너무나 많은 열매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목장 모임 하실 때 내가 받은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 기도 받은 거, 이런 거 나눠보시면요, 풍성한 은혜가 있으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내 인생을 주장하고 내 인생의 문을 새롭게 열어주시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길에 내 발의 등교, 내 길의 빛이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믿음은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마치
하나님께 나를 던지는 것과 같아요. 우리 아이가 저 높은 곳에 있어요. 아빠 믿고 내려가. 뛰어. 아빠가 받아줄게. 이 아이가 아빠를 믿지 못하면 뛰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 나를 던질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던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으셔서 그런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사용하시는 거예요. 또한 아브라함이 믿음 받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17절 말씀이죠.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창세기 펴놓으시고 오늘 17절 말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음 받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참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잖아요. 사라의 경수는 끊어지고 생리는 끊어지고 죽은 고목나무와 같은 몸에서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는 90세가 되는 그 몸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능력으로 아들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아들 얼마나 귀하겠어요. 볼 때마다 사랑스럽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그 아들 보는 재미로 아브라함이 인생을 살았을 텐데, 창세기 22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독자, 네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을 먹자. 그럼 번제가 뭡니까? 번제는 그 번제의 제물을 잡아서 죽여서 각을 떠서, 각을 뜬다는 것은 뼈를 발라서 통째로 불살라드리는 게 번제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도 좋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도 좋고 영생도 좋고 천국도 좋지만 자기 자식을 각을 떠서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면 바칠 수 있는 정상적인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상식으로는, 이성으로는, 합리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그 아들 이삭을 나귀에 태우고 번제물을 쓰이를, 그런 나무를, 장작 나무를 해가지고 파인을 내리고 300일 떠나거든요. 지체하지 않거든요. 이 미친 거 아니에요? 정신이 헷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나중에 동영상 보면서 찾으세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다른 이스마엘이 아니라 다른 어떤 몸종이나 다른 아들이 아니라 사라의 몸에서 난 이삭을 통해서 내가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후손들을, 믿음의 후손들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능력으로, 창조의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이 아들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은 이삭을 살리실 것이다라는 부활신앙으로 이삭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이삭 대신 한 어린 양을 잡으시고 그 믿음을 통과하게끔 하셔서 믿음의 조상을 삼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랄 수 없는 때에 완전 사방이 그냥 첩첩산중으로 가로막혀 있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 앞뒤 사방 옆을 보아도 소망이 없는, 온통 산이 나를 둘러엎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산보다 더 크신, 산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능력을 바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물질과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웅덩이를 파지 마세요. 그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가 애쓰고 그렇게 맞자 수고만 되지 열매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본문으로 가면은 18절부터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되었습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을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다.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의심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경과에 사람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창세기를 읽어보신 분들만 대답하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늘 견고하고 흔들림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정말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한 번도 흔들림 없이 넘어지거나 자빠지거나 엎어지거나 깨지거나 부서지거나 주저앉거나 이런 거 없이 늘 견고했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자빠지고 넘어지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엎어지고 꼬라지고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어땠어요?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왜 안 넘어졌다고 해요? 이 말씀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아브라함은요 정말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세상에 하나님 말씀 따라 그래 가나안 땅에 와서 한다는 짓이 기근 만나니까 어디 가요?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애굽에 내려갈 때 아내 사례가 하도 이쁘니까 자기 살려고 이 사라를 뭐라고 속여요?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세상에 바로한테 그냥 갖다 잡수시죠. 그냥 아내를 팔잖아요. 2번이나. 이게 믿음의 조상이 할 짓이에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불도장을 찍어주셨는데 확실한 언약의 횃불 언약을 통하여서 불도장을 찍어주셨는데 16장에 뭐예요? 사라가 그냥 젊은 하갈 데리고 와가지고 아이고 그냥 애랑 동치면서 애기나 낳으시고 하니까 그냥 아이고 그냥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그냥 들어가 나오라는 모습. 여러분 아브라함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흔들리고 무너지고 했지만 오늘 말씀에 있는 마침내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가 연단되어지고 성숙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께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부활신앙. 아브라함이 믿음받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바랄 수 없는 참 소망을 주시는 이심을 믿고 견고해졌다. 마침내 그가 견고해졌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늘 부인하고 배신하고 그냥 뭐 선것 같으면 그냥 뒤통수 치고 막 마음 아프게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해주신다.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 믿음은 은사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은 은사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여러분 이런 생각 들죠? 나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 갖고 싶다. 나도 목사님처럼 그런 레마의 말씀 받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되고 실상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믿음은요 내 안에서 나오지 않아요.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도요, 은혜가 어디서부터 내려와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은혜라는 뜻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믿음도 구원도 영생
복음도 하나님의 나라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주님, 믿음의 은사를 내게도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믿음의 더 큰 그릇을 주시옵소서. 내 믿음의 그릇이 종지만 해서 하늘에서 아무리 은혜의 소낙비가 내려도 믿음의 그릇이 종지만 하니 이거밖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 믿음의 그릇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듯이 새로운 믿음의 그릇을 주시어서 더 큰 믿음을 주시어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시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주님을 바라보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모든 은사를 믿음을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마가복음 9장을 보면 한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제자들이 그냥 안수기도를 실컷 해줘도 귀신이 안 나와요. 예수님이 오셔서 책망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들을 책망하시고 이 아버지가 데리고 온 아들을 고쳐주려고 하는데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말씀의 얘기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정말 이 아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내가 믿고 싶은데 나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시며 그 아버지께 믿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십시오. 믿음을 구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유라굴로의 광풍을 만나서 일주일 동안 사람들이 그 광풍 속에 시달리면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시달리면서 죽을까봐 벌벌벌벌 떨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주의 사자를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런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주님 아멘. 진실로 그렇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내 형편이,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내 사업이, 꼬라지가 그냥 말이 아니지만 주께서 건너게 온 손으로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룰 것을 내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믿을 때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면 그것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가정이 회복되고 막혔던 사업의 문이 열리고 죽을 영혼이 살아나고 덜망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3절과 24절 결론 말씀인데요. 23절과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 시작. 그에게도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의로 여기심을 받는 우리도 위하여 또 우리의 내가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을 주신 것은, 모델에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24절에 보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상속자가 되라
곧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입니다. 자, 오늘 결론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자아가 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왕입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드린 거죠. 내가 왕이면 왕을 나로 삼는, 나는 곧 죄가 되기 때문에, 죄는 곧 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물질을 왕으로 삼지 말고, 세상을 왕으로 삼지 말고, 쾌락을 왕으로 삼지 말고, 자아의 죄성을 왕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깊은 곳에 물을 던지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영생을 소유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에게도 축복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묻지 못하신 이 정령에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꾸시니 그가 일을 하시고 주는 자를 이끄시니 그를 이긴 자는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자에게 놓지 못한 없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바랄 수 없는 중에 참 소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 성찬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완전히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아버지께 완전한 믿음을 주신 것처럼 믿음의 증상 삼아주신 것처럼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의 믿음의 말씀을 주시고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축복받고 쓰임받는 예수님의 수고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그때마다 성령의 수고를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믿음이 실성될 수 있도록 하시고 현실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능력과 매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자를 계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축복받고 믿음으로 은혜받고 믿음으로 병되어지고 믿음의 말씀을 살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될수 있도록 주여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한 마음으로 찬양해 나가시겠습니다. 세상은 끌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라. 주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수도 없고 그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에게는 건강이 물질이 복이 아니라 독이 되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그 인간에게는 메마르게 하는 것이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돌아와 거룩하고 또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건강과 물질이 복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혼을 구하는 복이 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모든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내 죄가, 내 자아가, 내 생각이, 내 이성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주님 이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헛된 인생이 될 수 있고 복의 근원된 인생이 될 수 있고 주여 나를 다시금 빚어주시옵소서. 새로운 믿음의 그릇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있는 안에서 우리 자아가 우리 죄성이 많이 되어서 하나님을 보고할 수 없는 것을 못할 때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주님이 불과 수단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왕이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고 주님 생명이 주님 소망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물질과 건강이 더 이상 죄 짓는 우리의 병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의 지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불사가 될 수 있도록 목격을 될 수 있도록 약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빚어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과 성령과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받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수랑 새우대에 가만히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듣지만 우리의 믿음의 것을 깨뜨려주시고 더욱큰 믿음의 그릇 여호수아와 칼렙과 아브라함과 다윗을 주셨던 그 믿음의 그릇 일승케 하셨던 그 믿음의 그릇 믿음대로 이라 말씀하셨던 그 믿음의 그릇 믿음의 영광을 이라 말씀하신 그 믿음의 그릇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으로 주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부르는 삽니다 그도 높은 곳에 하시는 존대하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그릇을 새 모델을 주실 것을 믿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죄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걸어가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 찬송 549장 하고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의 아무 증거함이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믿을 거니까 믿음의 아무 소리가 믿을까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음의 몸이 되는 원망하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믿으라 이만의 의심 없이 살아갈 때는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세요 주님이 아버지를 잠들으라 주님의 모든 약속 있는 자에게 눈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연약했을 때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엎어지고 제껴지고 정말 영겁게 설 날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5년 동안 연단하시고 마침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도 지금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하나님을 배신할 때도 있지만 마침내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 삼아줄 것을 믿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건강과 인생이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과 축복과 또한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더하주시고 마음이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축복성하고 축도로 일어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영광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망함도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믿음을 구하고 사모하고 이제 하나님께 복의 은혜로 쓰임받게 되는 귀한 주의 아들 딸들의 머리머리 위에 만나는 지금 병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